특별히 우리 한국인들한테 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불끈불끈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따집니다. 다 얘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한국에서 동남아 사람들 보면, 얼굴 검은 사람들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들아, 만약 내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신앙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냐. 제가 계속 2주간의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내가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였냐면, 기도할게, 이거 굉장히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길 바랐는데, 그냥 기도할게.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기도할 게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빵이 없는 자에게,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한 끼 지금 며칠을 굶은 사람한테 기도할 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하는 거예요. 밥을 사줄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축복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에게 내가 행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많은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여러분, 죽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왜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합니까? 왜 그럽니까?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17살에 예수님 믿고 참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깊은 절망과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부르샤라는 차를 샀어요. 부르샤 압니까? 부르샤. 옛날에 부르샤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저희 동네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태우고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훈아, 너가 면허 좀 따서
그러니까 엄마 데리고 좀 이렇게 다녀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한테 미쳐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 영등포요, 버스, 지하철에서 전도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전도하고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못했어요. 운전면허에 관심도 없고 운전에 관심도 없고. 내가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힘든 게 그거야. 아,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했나? 내가 꼭 그렇게 살았어야 했나? 우리 어머니 원하는 대로 운전면허 따서 모시고 지금 다닐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달 동안 힘든 거예요. 계속 눈 뜨면 그 생각이 나요. 요새 내가 잘 사는 건가? 잘했나?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네.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제가 한 달 동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과연 여기서 우리 정말 자녀들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럼 다른 사람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럼 보여보자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봐. 나는 내 행함을 보일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이단이 다르리 끝단자예요. 모든 이단도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온 거를 알고 두려워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6년, 17년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 그랬던 사람들 거의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갈 사람, 믿을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창구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몇 절부터 1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그렇습니다. 다만 뭐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아쉬움을 봐요. 많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이 자신의 전부예요. 그것이 사상이고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요. 아니요. 책 한 권만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도 신구약 66권이 있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한 부분을 갖고 제시를 해요. 전체의 문맥과 전체를 봐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게 이 면이잖아요. 그죠? 이 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면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돌리면 이 면도 달라요. 이렇게 봤다, 이렇게도 봤다, 이렇게도 봤다, 이렇게도 봤다. 이건 전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배울 때 꼭 철학과 역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보는 쪽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쪽도 이렇게 보이네? 또 다른 이쪽도 이러네? 밑에는 또 이러네? 이렇게 사고해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니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자손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넘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대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중동의 한 사막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눈이 안 보인다면 내 눈을 빼서라도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부모님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느 날 이 아이를 내게 바치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그를 죽이고 그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양이나 소와 비둘기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산으로 갑니다. 이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나이가 20살 가까이 될 때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20대의 젊은이가 힘이 셉니까? 100살이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이삭이 힘이 셌을 거예요. 자식이.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트러스트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이렇게 물어요. 갈 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한데 제물 드릴 양이나 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삭은 알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그가 묶임을 받고 불 위에 태움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바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양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칼을 든 순간 갈 때에도 잠잠하시고 그를 제단 위에 올릴 때에도 잠잠하신 하나님, 칼을 들어 정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색 라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있지만 저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이 기색 라합이 그들을 살려줘요. 그 살려준 것이 믿음이라는. 그리고 기색 라합만이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내려와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